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찾아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평강의 가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 뉴스, 복음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은 그때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천사들은 무수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수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 뉴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이 그렇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헤롯 왕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에 헤롯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서 기뻐하고 환영한 것이 아니라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기뻐한 것이 아니라 소동했다. 그렇게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동했다는 말은 불안해했다는 말입니다. 왜 헤롯 왕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불안해했는가 하면 헤롯 왕의 출신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출신이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에스의 후손인 에돔 왕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었는데 당시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대의 왕으로 임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늘 자신의 이 출신 때문에 왕위를 빼앗기지 않을까 늘 두려워하고 있었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에 의하면 헤롯 왕은 자기의 왕위를 빼앗기지 않을까 봐 늘 불안장애로 고통을 받다가 결국에는 심한 악질로 죽게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헤롯 왕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지 못했는가? 그가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그 말을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은 자기의 왕위를 빼앗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날 가만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렇게 헤롯 왕과 같은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한결같이 그들 가운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오해를 가지게 되었는가 하면 참 부끄럽게도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와 오해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헤롯왕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면 이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왕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과연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핵심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이것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말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뭔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란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가? 내 삶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왕을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이미지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왕은 세상에서 우리가 왕하면 가장 중요한 왕이 나오는 역할이 뭔가 하면 다스리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거죠.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말의 의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스림이요 통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것처럼 당시에 이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유대인을 구원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 영적인 유대인이 된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왜 왕으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근세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는 성탄 축하 예배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과연 나는 내 삶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는가?
예수도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가? 그래서 나는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고 가고 있지 않는가? 좀 이 질문을 던져보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대신 내 삶의 왕이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이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던져야 될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서 또 홀로 한적한 장소에서 한적한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늘 던져야 될 질문은 과연 지금 현재 내 삶의 왕이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특별히 성탄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한 해의 또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점검해야 될 내용들이 과연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또 많은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막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빈약한 삶이 아니라 채워지는 삶, 만족한 삶, 정말 행복한 삶을 그렇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소원이 있지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진단해 볼 수 있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많은 부분은 우리 삶의 주인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 대신 왕 대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삶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내 뜻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내 지식이 앞서고 내 인생의 감정이 앞서고 그래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을 살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왕 대신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여러분 인생의 주인 대신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삶은 풍성한 삶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변들의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한 중심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 놀랍게도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행구가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들어가도 되겠니?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싶구나. 내가 너의 삶의 왕이 되고 싶구나.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구나. 내가 선한 길로 너의 삶을 인도하고 싶구나. 너의 인생의 운정대를 나에게 넘겨주지 않으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전지전능한 주님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자원해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날까요?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감정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왜 제 생각이 없고 제 감정이 없겠습니까? 감정이 있어요.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느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감정대로 하지 않습니다. 제 상황과 관계에 주는 제 감정대로, 느낌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할 때도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항상 하나님 뜻 앞에 초점을 맞춰요. 내 생각이 있고 또 상황과 환경이 주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느끼는 나의 육신적인 감정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제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지식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의 뜻대로, 고집대로, 지식대로, 경험대로, 감정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관계에 갈등이 생기면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뭐죠? 미워하는 감정이 생겨요. 싫어하는 감정이 생겨요. 관계를 끊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게 이제 우리 육신의 감정이죠. 이게 내 감정대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내 감정은 미워하는 감정이 들고 다시는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감정이 들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나 자신의 약함을 먼저 돌아보고 혹시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을까 돌아보게 되고 또 상대방의 연약함들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내가 상대방의 연약한 점들을 채워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면서 진지로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라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서로 관계가 회복되어서 또 서로 사랑해가는 이것이 이제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해요? 왜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자신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감정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경험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우리 삶을 다스려서 주님의 뜻대로 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할까요? 여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본질적인 이유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인간 최초로 죄를 지을 때 그 죄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정서가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그 교만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사탄이가 이제 이용을 한 것이죠.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게 죄의 본성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어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죄의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를 가만히 보세요. 내가 대장 노릇하려고 하는 그 본성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죄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섬기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대장이 되어서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게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죄의 본성과 거스리는 주님의 뜻은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해요.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간섭을 받기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들 통제를 받기 싫어해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 마음대로 자신의 삶을 꾸리기를 원해요. 이게 뭐냐면 죄의 본성이죠. 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해요. 예수님을 왕되심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 하면 우리는 정직입니다. 이 말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얻은 소득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그것마저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주님께서 은혜로 맡겨주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 대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내게 있는 것들의 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인생의 소유권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일에 있어서는 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이 사업은 전문가다. 뭐 성경대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터득한 그 노하우대로 해야만 사업이 잘 된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뭐 목사님이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아도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더 전문가다. 뭐 성경의 원리대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동안 터득한 원리대로 하는 것이 더 잘 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내가 성경보다 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자녀는 이렇게 양육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얻고 그래서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각자가 예수님보다 성경보다 자기 자신이 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최선을 다하면 내가 하는 일들은 잘 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주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변두리로 믿어내죠. 주님, 잠깐 이 일에 있어서 잠깐 옆으로 잠깐 비켜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전문가니까. 제가 그래도 제가 이제 뭐 사람을 상담한 지가 벌써 한 20년이 지났잖아요. 척 보면 저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도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일에 대해서 주님 잠깐 옆에 잠깐 비켜 계시고, 제가 이런 전문가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주님, 제가 아마 사업을 이 바닥에 잔뼈가 굵었는데 척하면 알죠.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 잠시 주님 잠깐 옆에 좀 계시고 제가 일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묻지 않고 자신이 열심히 자신의 힘과 지혜를 동원해서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주님보다 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 생각을 깨뜨리시는 작업을 하시죠. 어떻게 해서 그 생각을 깨뜨리시는가?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신보다 더 전문가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노력을 깨뜨리시는데, 어떻게 깨뜨리시는가 하면 우리의 노력과 최선에도 불구하고 빈손의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빈손의 경험이 뭡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는, 이게 빈손의 경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입니다. 입밖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어디에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가 많이 잡힐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낚시를 하는 분들은 다 알고 있죠. 여러분, 낚시는 기술만 좋다고 낚시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물때도 알아야 되고 물고기가 잘 잡히는 장소를 알아야 됩니다. 이 잘 잡히는 장소가 있거든요. 낚시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낚싯대 내려봤자 물고기 잡히지 않아요. 제가 시골에 가보면 낚시꾼들이 오는데 낚시가 잘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쪽 출신이니까 저는 이제 어느 곳이 이 포인트가 있는 곳인지 알죠. 거기에서 낚시를 내리면 제가 전문 낚시꾼보다 더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의 모든 지형과
그 모든 물때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낚시를 하면 물고기가 잘 잡히는지 알고 있는 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뭐죠? 빈손이에요, 빈손.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빈손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보다 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이 베드로의 생각과 경험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열매가 없게 하세요. 빈손의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주님께서는 빈손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 전문가인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빈손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배가 가득하게 채워지는 빈손이 아니라 만선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인생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주인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분 마음대로 우리 삶을 휘젓기 위해서 막 갑질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잖아요. 평화의 왕이시잖아요. 이분은 우리의 삶에 왜 주인 되시려고 하시는가? 그냥 마음대로 갑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포 부리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삶, 그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고 우리 삶이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 축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왕이 누구신지를 확인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또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한번 초청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풍성한 삶,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